제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날씨가 이제 제법 더워집니다. 건강에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어제 본문은 쭉 요셉의 스토리가 계속되다가 갑자기 38장에 들어서서는 요셉의 네 번째 형인 유다 가족의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가문인데, 갑자기 유다의 가족의 얘기는 좀 생뚱맞기도 하지만 그러나 구속사의 아주 특별한 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그 후에 자기 형제들부터 유다가 떠나서 내려갑니다. 아둘람, 이방 땅이죠. 그게 히라라는 사람을 만나서 가까이 지냅니다. 유다가 왜 형제를 떠났을까요? 집을 떠났을까요? 그 후에라는 말은 이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사건,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형들이 다 그 팔아놓고 너무 위선적이고 가증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아마 염증을 느꼈을 것입니다. 요셉의 채소봇에 순념소 피를 뿌려서 아버지한테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가 오랫동안 애국하고 힘들어하니까 위로도 하고, 참 이런 모습이 너무 가증스러워서 아마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났는데 좋은데 떠나야 되는데 결국은 내려가서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 히라라는 한 사람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와 가까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고 거룩한 친구를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이 히라라는 사람을 만남으로 큰 어려운 일이, 참 이상한 일이, 거룩하지 않는 일이 계속됩니다. 2절에 보니까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과 동침합니다. 결혼을 합법적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방의 여자의 눈이 멀어 동침하고 아이 셋을 낳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과 섞이는 것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딸들도 이방 남자에게 가기를 원하지 않았고, 이방 여자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의 남자들과 이 피가 섞이지 않기를, 거룩한 백성의 그 순전함을, 그 경건성을 보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유다는 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 가정에 뭔가 잘못되어가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뭔가 이상한 모양으로 이 가족이 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경건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재미로 바꾸려고 하고 세상에 아주 좋은 친구인 양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보다 세상의 관심과 재미를 향하여 가도록 부추기는 일을 사단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라인, 그러니까 구속사의 핵심 라인이라 불리는 유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의무를 저버리게 되고 이방 친구를 사귄 것도 문제이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무언가 잘못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1, 2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유다는 아들 셋을 낳죠. 엘, 오난, 셀라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죽인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도대체 이 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 그 악을 갚으심으로 친히 죽이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이 그 엘의 부인이었던, 엘의 부인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다말입니다. 다말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당시의 제도에 따라 그 일을 이제 유다가 명합니다. 8절에 보니까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것이 바로 계대 결혼, 수혼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25장 5절 6절에도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법입니다. 그래서 형이 빨리 죽게 되면 그 형수를 그 동생이 아내로 맞이해서 그 씨를 계속 흘려보내도록, 씨를 남기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보존하는 제도였습니다. 형사취수제라고 합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라고 해서. 그런데 이 계대 결혼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그 피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인데 그것은 형이 죽으면 형수가 형의 재산을 다 상속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은 재산 가지고 다른 시족 사회로 시집을 가버리면 다른 시족 사회의 재산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족 사회에서는 재산이 줄어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제도를 가족 안에, 형제 간에 연결해서 씨를 유지하는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에 보니까 오난이 이제 형수인 다말을 어떻게 이제 아내로 받아야 되는 이 일이 너무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9절 10절에 보니까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는 일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난이 굳이 형수와 뭐 그런 관계 하나 싫다. 그래서 땅에 설정했다는 것은 이제 의도적인 피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땅바닥에 사정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을 만드는 남자의 정역을 땅에 쏟는 것은 이것 또한 간음죄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죽은 형에게 아들이 있게 하려고 형수와 관계하는 것이 합법이지만 성관계는 하면서 피임하는 것은 형수를 속이는 것이고 이것 또한 간음으로 취급했습니다. 또한 유다의 후손을 이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난도 죽여버렸습니다. 유다 집안에 장남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그랬을 때 유다는 어떤 생각을 했을 것입니까? 야,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이랬으면 다행일 텐데
며느리 저 다말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우리 아들들을 다 해치는구나. 다말이 들어와서 다 말아먹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다말의 실수가 아니라 유다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시작한 것. 가족을 떠나고 또 이방 땅으로 내려갔고 이방인과 결혼했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 질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유다의 셋째 아들이 셀라가 있는데 아마 좀 많이 어렸나 봐요. 그러니 다말과 형수와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웠는지 셀라가 자랄 때까지, 성년이 될 때까지 너 잠깐 기다려 하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고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이제 이 일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참 부끄러운 얘기고 아마 내일 본문은 더 수치스러운 얘기가 연결되는데,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아름다운 얘기 가운데 중간에 끼워서 이 얘기를 하실까요? 첫 번째는 유다의 입장에서 마음이 실망이 되고 자기가 참 괴로워하더라도, 그러나 이것이 타락적 유혹을 받는, 파괴적인 타락의 유혹을 받는 데 노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집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집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집을 떠나는 것, 그것도 용서할 수 없는데 이방 여자들과 그리고 이방의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가족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눔으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참 결혼하다 보니까 가문이 서로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또 자녀들도 이 집안에 내가 계속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에 부담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떠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헤어나오면 훨씬 날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안에,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유다는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이 가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텐데, 자기의 잘못은 숨기고 며느리 탓을 하는, 남 탓하면서 원망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큰 고통, 첫 아들을 잃었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둘째 아들이 이럴 때까지 이 살 길을 찾지 못하는 답답한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남에게, 다른 곳에 원인을 찾지 말고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를 돌아보는 기회를 만드셔야 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오난, 당시에 정해져 있는 이 법을 책임으로 맞이하고 감당해야 될 텐데 그 책임을 회피하고 무겁다고 계산해 보니까 내게 남는 것 없다고 아주 똑똑한 머리로 사명, 책임, 주어진 일을 피하는 것,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악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도,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형편이 어려워도 내게 주신 무거운 짐을 우리가 홀로 지고 건너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 주시기도 하고 질 힘을 주시기도 하고 이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혹시 내 안에 숨어있는 죄가 없는지, 환경을 보면서 안 되는 것 투정보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 직분 또는 비전, 또 짐들을 기쁨으로 지는 새로운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유다 가정의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가족을 떠나면 훨씬 좋을 것 같고
내 판단이 훨씬 나을 것 같았지만 유다는 결국 가족을 떠나 이방으로 내려갔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다 보니 가정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아들을 둘이나 먼저 보내는 슬픔의 사건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신앙의 행위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죽음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까? 내가 져야 할 짐이 있습니까? 물론 무겁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수고하여 섬김으로 나아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날 주와 동행하는 주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